자, 역시 이어서 앞서서 천내 무망교를 공부했습니다. 주역 서기 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망연 후에 가축이라 고로 수지 대축하고 했습니다. 무망한 뒤에 가이사음이라, 무망하고 나면 가이사음이라, 사은 뒤에는 고로 대축으로서 받고, 이렇게 그 순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수지 대축하고 대축. 자, 보겠습니다. 매산 하늘천 큰대 사흘축. 사흘축자 큰 매산 하늘천. 외개는 산이요, 네개는 하늘이요. 외개의 산과 네개의 하늘이 합쳐진 것이 큰데 그칠 축. 크게 그쳤다. 큰 것이 그쳐있다. 이래서 하늘이 위에 있고 산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네요. 그래 하늘 위에까지 산이 우뚝 솟는 그런 형상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이러하기 때문에 이 축자는 그칠 축자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축이라 하는 것은 일단은 어떤 축이냐, 많은 지혜를, 학문을, 많은 학문을 군자가 다듬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쌓았으니 한계가 있다 이 말이야. 무한정하지만 한계를 짓는 거지요. 말하자면 그 한계를 짓는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런 말하지요. 곡식은 익으면은 고개를 숙이고, 사람은 학문을 많이 하면 자중자지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자중을 하고 스스로 그 중심을 잡고, 또 스스로 그칠 줄 알고, 스스로 그것을 갖자 머무를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군자의 학문의 덕목이다, 이런 말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서서 천내 무망께는 지례 복계로 복연 후에 무망해서, 그래서 수지 무망하고 무망으로 받았고, 또 이제 무망연 후에 가히 그침이라, 가히 그칠 축자, 그침이라, 이러하기 때문에 고로 수지 이 대축하고 산천 대축으로서 받고, 이렇게 말이 석계전에 베풀어져 있지요. 이렇듯이 이 외계의 산이 네개의 하늘 위에 우뚝 솟아 있는 이런 형상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대축이다. 근데 그칠 축, 크게 그쳐 있는 형상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괴사를 보겠습니다. 괴사는 대축은 이정하니, 대축은 이정하니, 불가식하면 길하니, 이섭대천하니라. 괴사가 대축은 이정하니, 큰데 그칠 축, 이할리 고들 정. 크게 그친 것은 바르게 해서 이로우니, 불가식하면 길라니, 안일불 집가 먹을 식, 집에서 먹지 아니하면 좋을 것이니, 이섭대천하니라. 이섭, 이할리 건널서 큰데 내천, 큰 시내를 거느는 것이 이로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이 됩니다. 다시 한번 부언하자면은 대축은 이정하니, 큰데 사흘축, 크게 사은 것은 이정, 이할리 고들정, 곧게 해서 바를정, 바르게 해서 이로우니, 불가식하면 길하니, 안일불 집가 먹을 식, 집에서 먹지 아니하면 좋을 것이니, 이섭대천하니라. 이섭대천, 이할이 건널서 큰데 내천, 큰 시내를 거느는 것이 이로울 것이니라. 큰 시내를 거는 것이 이롭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축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개가 산이고 내개가 하늘이고 하늘 위에 우뚝 솟아 있는 것이 바로 대축이라는 그런 말이 되었는데 불가식하면 길하다. 집에서 먹지 아니하면 길하다. 또 큰 시내를 거느는 것이 이롭다.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대축에서 집이 나오며 또 어떻게 해서 큰 시내를 거느는 것이 이로운지 이런 것이 우리 공부할 문제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러면은 우선 불가식이라 집에서 먹지 않는다. 그럼 집가자가 여기서 어떻게 나왔을까? 그렇죠. 집가자. 그럼 이제 이것이 결국 말하자면은 외개가 중간 사는 집이 나오지요. 그럼 그것은 집가자가 나왔다고 보고 그럼 불가식이라 먹을 식자. 먹는 거는 또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먹는 거. 먹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겠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괴가 어디서 왔느냐? 앞서서 그 천내 무망괴는 강이 자외래이 주어내하니 동이 근하고 해서 천내 무망괴는 천수 송괴 구이하고 초육이 이 자리 바꿈을 한 데서 구이가 초육을 내려오고 초육을 내려오고 초육이 구이 자리 가고 해서 천내 무망이 돼서 무망이 됐다는 걸 얘기했고 그래서 천내 무망이 돼서 이 강이 자외래이 주어내하니 동이 근하고 했는 데서 하늘이 지공무사하고 또 우레가 아주 장엄하고 사가 없는 데서 무망의 근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했고 여기에서는 이제 사천 대축계에서는 대축에 큰 대자 사흘 축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대는 건괴니까 대가 나오고 외께는 중상간이니까 사흘 축자가 나오고 요건 대했고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대축은 이정하니 곧게 해서 이로니 불가식하면 길하니 불가식 안일불 집가 먹을식 집에서 먹지 아니하면 길하니 자 집에서 먹지 않는다 여기서 집가자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그러면 외개가 중상간이니까 집가자가 나왔고 먹을 식자는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그렇죠 그럼 이 괴가 어디서 왔느냐 맨 처음에 수천숙계에서 왔단 말이지 이리로 가야 되죠 수천숙계 그러면 이 상구가 구호 자리에 있고 이 유고가 상육 자리에 있고 이렇게 수천숙계가 있던 것이 여기서 자리 바꿈을 해가지고 구호가 상구로 가고 상육이 유고 자리로 구호 자리로 와서 자리 바꿈한 것이 산천 대축이 됐고 그러면 이 산천 대축계는 수천숙계에서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수천숙계 같으면은 불가식하는데 먹을 식자가 나오는 거지요. 수천숙계에는 수는 음식 숫자니까. 그러니 수천숙계에서 왔다는 데서 불가식이라 하는 밥식자가 나온 것을 이미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불가식하면 길라니 이석 대천하니라. 이석 이할리 건널석 큰대 내천 큰 시내를 거는 것이 이롭다. 그럼 큰 시내를 하는 큰 대자를 앞서 말했듯이 네 개가 초구, 구이, 구삼이 모두 양현이 그 대가 나왔다고 치고 그러면 이석 대천 하는데 이석 대천 내천자가 나왔다. 내천자는 물이지요. 물은 왜 나오느냐? 그럼 역시 앞서 말한 대로 수천숙계를 보자 이 말이죠. 수천숙계 같으면은 그러면 외계가 중감소가 되니까 내천자가 하나 나오죠. 그러면은 말이 다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대축은 이정하니 대축은 이정하니 곧게 해서 이로우니 말이죠. 불가식하면 길하니 집에서 먹지 않으면 좋을 것이니 이석대천하니라 큰 시내를 거느는 것이 이로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이 됐죠. 그렇다면 이제 이 큰 시내를 거느는 것이 이롭다 한 데서 그 내천자가 나오는 것은 수천숙계에서 외계가 중감소가 되니까 내천자가 하나 나왔다 이렇게만 되고 그러면은 이 괴사의 말이 다 이제 이치를 찾는 것이죠.
대축은 이정하니 크게 샀다는 것은 크게 그친 이 대축이라는 것은 이정하니 곧게 해서 이로우니 불가식하면 길하니 집에서 먹지 아니하면 길하니 이섭대천하니라 큰 시내를 걷는 것이 이룰 것이니라. 이렇게 괴사를 지었습니다. 괴사의 말의 용어는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다는 연유를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다시 가서 다만 대축은 강건고 대축은 강건하고 독실고 휘강하여 강건 대축은 강할 강 건전할 건자. 그러면 네 꾀의 중천건께 궤덕이 건전하죠. 궤덕이 강건하죠. 그 다음에 네 꾀에 강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건하고 관건코 독실코 그 외계의 중상가는 독실하죠. 독실코 휘강하야 휘강 아름답게 휘자는 빛날 빛과 휘강하야 그 휘강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늘 아래에 산에 빛이 아름다우니 휘강이 나오는 것이죠. 빛날리 빛과 휘강하야 일신 기덕이 일신 날일 세신 극이 큰덕 날로 그 덕이 새로워지니 일신 기덕이니 강상이 상현하고 능지 근이 대정이야. 강상이 상현하고 강이 올라가서 우상자 올라갈 상자 강이 올라가서 상현하고 숭상할 어질현 어진이를 숭상하고 그러면 강상이 어디서 강상이냐 앞서 말했듯이 이 산천대축계는 수천수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9호, 6호의 수천수계로 보면 9호가 되지요. 9호의 양이 상자로 갔다는 말, 이게 강이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강상이 상현하고 올라가서 숭상할 상 어진현 6호의 어진이를 이 9호가 아주 존경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강상이 상현하여 위에 어진이 강에 올라가서 어진이를 숭상하야 그래 이 어진이를 이제 숭상한 이 자체가 아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능지 건이 대정에 능이 그치고 건이 능이 그치고 그러면 외계는 중상간은 그치는 것이죠. 능이 건이 그래서 이 건이라는 것이 바로 이 건이라는 게 대정년이 능이 건이 대정년이 가히 발음이니 그러면 외계에는 건이 되고 외계는 그치는 되네요. 능이 건이 대정년이 그러면 이제 가히 발음이 돼서 대정년이 불가식하면 길하니 가히 집에서 먹지 않으면 길하니 불가식하면 길하니 이섭대천하니라 하죠. 불가식하면 길하고 불가식하면 길하니 그 집에서 먹지 않으면 길한데 능이 건이 대정연이 불가식 길은 집에서 먹지 않는 것은 양현예요 어진이를 기르는 것이요. 이섭대천은 응호천이라. 이섭대천 앞서 말한 대로 이 수천수께에서 왔기 때문에 구호가 상육 자리로 가서 상구가 되고 상육이 육호 자리로 와서 구호 자리로 와서 육호가 되고 이것이 바로 이제 이섭대천이란 말이에요. 이섭대천은 응호천이라 이렇게 보죠. 다시 한번 부원 설명을 하자면은 대축은 이정하니 대축은 다르게 해서 이로우니 불가식하면 길하니 집에서 먹지 아니하면 좋을 것이니 이섭대천하니라. 그러면 집가자가 어떻게 나왔고 또 이 큰 시내를 걷는 건 어떻게 나왔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시 본 설명하자면은 이 대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해서 이로운데 불가식하는 것은
외계의 중상간에서 집가자가 나왔다 했고, 그 다음에 밥식자는 수천수계에서 음식 숫자에서 밥식자가 나왔다 했고, 수천수계로 있을 때 거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불가식의 이석대천한이라 하는 역시 수천수계에서 구호가 유고자리 있고, 유고가 상류를 가서 수천수에서 내천자가 나온 데서 이석대천이 나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이제 부원 설명을 단활해서 부원 설명하기를 단활. 이 대축은 강건코, 대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그친 것은 강건코. 강건은 초구, 부위, 부삼이 강건하지요. 강건코, 독실코, 외계의 육사, 유고, 상구, 외계 중상가는 독실하고, 독실코, 휘강하야. 휘강하다 하는 것은 하늘 아래 산의 빛이 아주 빛날리 빛날 광, 빛이 훤히 나서 휘강하야. 일신기덕이니, 일신, 날일, 세신, 극이, 큰 덕, 날로 그 덕이 새로워지니. 그럼 이 산의 덕이 날로 분자지요. 산의 덕이 날로 새로워지니 말이죠. 강상이 상연하고 강이 올라가서, 그러나 수천수계에 있을 때에 이 구호가 상륙 자리에 가고, 상륙이 유고 자리고 구호 자리에 왔다면 이게 자리 바꾸고 한 거지. 구호가 올라가서 강상이 상연하고, 상연, 숭상할 상어질련, 이 유고의 어진이를 상구가 아주 숭상한다. 이걸 강상이 상연하고, 능지 근이 대정예라. 능이 근지, 능이 그칠 지죠. 거쳐서 아주 건강하면 건이, 아주 건강한 강자. 그러면 외계의 중상간의 덕은 그치는 것이고, 외계의 중천간의 덕은 건전한 것이고, 이래서 능이 건강한 것으로 그쳐 있는 것이, 그러면 누가 누구를 그치느냐? 육사가 초구를 그치게 하고, 육오가 구호를 그치게 하고, 이것이 바로 능지건이다. 능이 그 건전한 것을 육사, 육오가 그치게 하고, 능지건이 대정연이 크게 해서 발음이니, 크게 발음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크게 발음이냐? 이하고 유고의 응이 정응이 아니지만은 음양응으로서 이것이 바로 정이다. 크게 해서 발음이라. 불가식 길은 집에서 먹지 않아서, 불가식 길은 집에서 먹지 않은 길하는 거, 길은 양현이요. 길을양 어질현. 집에서 먹지 않아서 길하다 하는 어진이를 기름이요. 이섭대천은 응호천이라. 큰 시내를 건너서 이었다 하는 것은 하늘의 응함이라. 이렇게 말이 되는데, 그러면 불가식 길은 양현이고, 집에서 먹지 않는 것은 외계가 되는 것이고, 양현을 했다. 그러면 양현, 어진이를 길렀다. 그럼 어진이가 누구냐? 초구, 부위, 부삼이 다 어진이다 이 말이죠. 초구, 부위 다 군자니까 어진이를 길렀다. 그래, 불가식 집에서 먹지 않는 것으로 길하는 것은 양현이에요. 어진이를 기른 것이요. 이섭대천은 외계가 수천수계로 있을 때에 이섭대천이죠. 이섭대천은 응호천이라. 하늘의 응함이라. 그러면 이 네 개의 이 초구, 부위, 부삼이 다 하늘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늘의 응함이라. 이것이 회사에 거듭 부원 설명한 단사의 말이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부원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말이 많이 헷갈릴 것 같으니까요. 대축은 큰데 사흘축. 대축이라고 하는 것은 큰데 그칠축. 대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친다 해도 뜻이 통하고 쌓는다 해도 뜻이 통합니다. 왜냐? 이 산천을 이렇게 바라보니 그 산 위에 하늘이 막하게 넓다 이 말이죠. 이것이 군자가 학문을 해서 이렇게 연마해서
모아나가는 그러한 형상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사흘 축자로 봐도 되고 그칠 축자는 이 괴 형상을 봤을 때에 초구하고 초구는 육사가 초구를 그치겠고 구이는 유구가 그치겠고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을 할 때는 그칠 축자로 본다 이제 이런 말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축이라 하는 말은 그칠 축자로도 의미가 통하고 사흘 축자로도 의미가 통한다. 이렇게 두 가지 뜻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축은 이정하니 이정, 이할, 고들정, 바를 정자라고 해도 됩니다. 바르게 해서 이로우니 불가식하면 길하니 안일불 집가 먹을식 집에서 먹지 아니하여서 좋으니. 자, 여기서 말을 잠깐 멈추고 이런 말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이 산천 대축계를 해설하면서 집에서 먹지 아니해서 길하다 이렇게 말하니 그러면은 집에서 먹지 않는다면 공관적인 사람이 아니냐. 말하자면 절간 같은 데 계시는 스님이라든지 또 어떤 뭐 신도의 책임자에 되시는 어떤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지칭하는 그런 그 해설로 갖다 붙이는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런 데에서 주역에는 그런 말을 써놓은 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절에 있는 스님이니 뭐 목사니 이런 소리를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불가식 길이라 하는 것은 집에서 먹지 아니해서 길하다 하는 것은 집에서 먹지 않는다 하는 도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 집에서 먹는 것은 내 살이에 해당되는 거고 밖에 나가는 도덕입니다. 그래서 내 살이로서 먹지 않는 것이니 내 사사로움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니 대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 개인의 사사로움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바로 불가식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집에서 먹지 않는다는 말이 내 사사로운 욕심으로서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집에서 먹지 않는 것이 길하니 이석대천하니라 큰 시내를 거느는 것이 이론이라. 그러면 이제 앞서 말한 대로 큰 시내에 큰 데서 큰 대자는 4개가 중천근이니까 양이니까 모두 양이니까 양은 되고 음은 소니까 양이니까 큰 대자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석대천한 데서 내천자가 나오는 것은 이 괴가 원래 산천대축괴가 수천숙괴로부터 왔기 때문에 수천숙괴에 있을 때에 내천자가 나오니까 이석대천 하는 데서 거기에서 내천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이래서 이석대천 큰 시내를 거는 것이 이롭느니라. 이렇게 이제 괴사를 말한 것을 공자님이 다시 번으로 단활이라는 호칭을 붙여가지고 단활 대축은 이 대축이라는 이 괴는 대축은 강건코 독실코 휘강하야 강건코 강건은 4개의 초구 구이 구삼의 강건에 해당되는 것이고 독실코 4개의 육사 육오 상구가 독실에 해당되는 것이고 강건한 데는 강할강 건전할 건자를 썼고 독실은 돈독할 독자에다가 열매 십자를 썼습니다. 독실코 강건코 독실코 휘강하야 휘 빛날 휘 빛날 광 휘강하야 빛이 훤히 나서 빛나는 것은 하늘 아래에 산이 산색에 빛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휘강하야 일신기대이기니 그 덕이 날로 새로워지니 변화하는 것이죠. 군자의 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덕은 어디에 해당되나 초구, 구이, 부삼 모두 군자의 덕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신기대이기니 강상이 상연하고 강이 올라가서 이 수천숙계에서 산천대축거가 되었으니 이 6호 자리가 처음에 9호 자리였다 이 말이죠. 이 9호가 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강상이라 강이 올라가서 강상이 상연하고 숭상할 상 어질현 이 상구가 6호를 아주 존경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산천대축계의 주동계가 어느 개냐? 이 상구가 주동계다 이 말. 주동계 이
삼천 대축계는 상구가 주효다, 주효. 그렇기 때문에 강상이 상연하고 강이 올라가서 어진이를 숭상하고 상연하고 능지 근이 대정이라 능이 그친 것이 능이 그쳤다. 그러면 능이 누가 누구를 그쳤느냐? 이 초구를 육사가 그치겠고 이 구이를 유고가 그치겠고 이 배 전체가 또 배덕이 그치는 것이고 그래서 능이 근이 그래서 이 능지 근이 능이 그 근을 이 초구 구이 부사입니다. 근이니까 근을 그치게 해서 그치니 이것이 바로 대정이라 큰데 바를정 크게 발음이니 그 능이 그 근연함을 그칠 짓자 그치게 해서 이것이 크게 발음이니 얘라 그러니까 불가식 이런 양현야오 불가식 집에서 먹지 않아서 한 것은 양현이요 길을 양 어질현 그러면 이 사구가 불가식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불가식에 뭐 하면서 어진이를 길렀다 그러면 이 유고를 잘 복량했다 이 말입니다. 불가식에 양현이 어진이를 기른 것이요 이섭대천은 음호천이라 이섭대천 이섭 이할이 건널서 큰대 내천 큰 시내를 건너서 이롭다 하는 것은 이 외계의 수천 숙계 상태에 있을 때에 이 이섭대천이죠. 그것이 외계의 중천선에 서로 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섭대천은 하늘에 응하는 자, 응함이라. 이렇게 이 산천대축계가 형성되어 있다. 요 방금 말씀드린 데까지가 괴사를 부언 설명 단사로서 공자님이 해설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상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활하는 괴 전체에 해당되는 해설을 입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활 천재 삼중이 대춘이기니 천재 하늘천 있을제 매산 가운데 종 하늘 가운데에 산이 있는 것이 그래 하늘 가운데에서 하늘 밑에고 산이 위에서 하늘 위에 산이 우뚝 솟아 올라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재 삼중이 하늘 가운데에 산이 있다는 그것을 가지고 호칭을 대축이라고 하는 것이 님은 대축이니 군제 이하야 군자께서 이 주역으로서 말이죠. 주역으로서 군제 이하야 다식전은 왕행하야 다식전은 다식 마늘따 알식 앞전 말씀은 갈왕갈행 다식전은 왕행하야 다식 마늘따 알식 앞전 말씀은 이 전언이라는 그 옛 현인들의 말씀은 전언이라고 해요. 옛 현인들의 말씀은 만을 다 알시고 많이 배워서 이 말입니다. 옛 선인들의 말씀은 많이 배워서 왕행을 해서 가서 이것을 행자는 행실로 옮기는 거 실천한다면 가서 행실로 옮겨서 이래서 단언해요. 이 축기러 가느니라 그 덕을로서 사을 축자 덕으로서 쌓는다. 이것이 산천대축계의 본질이다. 그러니 군자가 많은 학문을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해서 이것을 쌓고 사는 것은 바로 그것을 덕으로서 말하자면은 그 천성, 설성, 설성지귀도, 수도지귀교, 천명지귀성, 설성지귀도, 수도지귀교, 성도교 셋을 군자가 잘 이렇게 함축하는 것이 바로 축기덕이다. 축기덕, 사흘 주, 극이 덕, 큰 덕, 그 큰 덕을 쌓느니라. 이것이 전체, 이 산천대축계가 갖고 있는 전체의 내용이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부원 설명을 하고 효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축은 이정하니, 대축은 바르게 해서 이로우니, 불가식하면 빌하니, 불가식 집에서 먹지 아니하면 좋을 것이니, 이석대천하니라. 큰데 건널서 이할이 건널서 큰데 내천, 큰 시내를 건너는 것이 이로울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럴 때 이제 그 괴사를 공양님이 다시 이 부원 설명한 것이 단활이라고 했습니다. 단활. 대축은 강건코, 독실코, 휘강하여. 강건은 네 개가 강건하여. 강할 강, 건진할 것. 그러면 강은 초구, 구이, 구삼이 강이고, 건은 건교의 개덕이 건이고, 건교의 개덕이 건이니까 강건을 이 네 개에 해당되고, 강건코, 독실코, 외개는 돈독할 독, 열매시 아주 독실하고, 아주 돈독하고, 독실고, 휘강하야. 휘강이라는 것은 하늘 아래 모든 산의 빛에 말하는 것이죠. 산의 빛이 아주 빛날 광. 아주 빛나고 빛이 나서 휘강하야. 일신기덕이니, 일신기덕, 날일세신 극이 큰덕, 날로 그 덕이 새로워지니, 신기덕이니, 강산이 상연하고, 이 유고 자리에 구가 있고, 이 유고가 상자에 있을 때에, 수천수계에 있을 때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 바꿈한 것을 강상이죠. 강이 우상자는 올라갈 상자로 보십시오. 강이 올라가서 상현하고, 상현, 숭상할 상, 어질현, 어진이를 숭상하고, 그러면 이 상구, 이 수천수계의 주호가 되는 이 상구가 이 유고를 잘 받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상이 어진이를 숭상하고 강상현하고, 능지 능이 그 네 개의 표구 구이를 육사유가 딱 끝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능지 건이 대정예니, 이것이 크게 발음이니 말이요. 이 육사는 초구는 육사가 딱 끝이겠고, 구이는 유고가 딱 끝이. 이것이 바로 이 능지, 능할 능 그칠지, 능이 그쳐서 이 건전한 것을 능지 건이 대정예니, 대정 크게 큰데 바를적 발음이니 대정예라. 그 다음에 이제 불가시 기련이 양현리요. 집에서 먹지 않아서 기라다고 한 것은 어진이를 기를 양자는 모신양자에서 사실은 되겠죠. 그러나 이 문장이 왜냐하면 성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불가시 길은 양현이요. 집에서 먹지 않아서 좋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어진이를 숭상할 양, 숭상함이요. 그러면 역시 이 상과 유고, 육사 이 모두를 잘 어진이로 이렇게 출중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상현이요. 그런가 하면 또 이석 대천은 이석 이할리 건널서 큰데 내천, 큰 시내를 건너서 이뤘다고 하는 것은 이석 대천은 응호천예고, 응호천이다. 응호 하늘에 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에 응하는가? 이 하늘에 응한다는 것은 현 이 상태에서 하늘에 응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괴가 천재 산중 상태에서, 천재 하늘 가운데에 우뚝 솟아있는 상태에서 하늘과 응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상활, 괴 전체의 내용에 대한 말 상활로 한번 보겠습니다. 상활, 천재 산중이 대축이니, 천재 산중, 천재 하늘천 있을때 매상 가운데 중, 매산이 하늘 가운데 있는 것, 이걸 가지고 대축이라고 하였으니, 큰데 그칠 축, 크게 사을 축, 두 가지 뜻을 다 본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축이니 군제
서이하야 군자께서 이 서이자는 삼천양지로 올려봅니다. 서이자 주역에 상월마다 서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이자를 삼천양지 주역을 요약한 표시의 말입니다. 그래서 군자 이하야 하는 말 서자를 군자가 이 주역으로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군자가 이 주역으로서 다식전은 왕행하야 다식전은 왕행 다식 마늘따 알식 앞전 말씀은 갈왕 갈행 이렇게 앞전언이라 하는 것은 옛 현인의 말씀을 전언이라고 했어요. 옛 현인의 말씀은 마늘따 알식은 많이 알식견을 배울 식견을 봐야 됩니다. 옛 현인들의 말씀은 많이 배워서 왕행을 해야지. 왕행 그것을 실천해 가는 것. 갈행자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갈왕자는 가는 것 실천해 가서 다식견은 왕행하여 이 축기다 하느니라. 이 축기다. 이 어조서 있잖아요. 이 축기덕, 사흘축, 그기 큰 덕, 그 큰 덕을 삼느니라. 이렇기 때문에 이 삼천 대축계는 이 군자가, 상구의 군자가 많은 학문 경륜을 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고, 또 이 군자가 많은 학문 경륜을 쌓아서 딱 그치고 있는 것을 의미한 말이고, 이렇게 내용을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표사에 들어갔습니다. 초구를 봅니다. 초구는 유여인이 이긴이라. 유여인이 이긴이. 유여 있을유 위태로울여 이할이 몸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구는 유여인이 이긴이라. 여자는 위태할 여자로 봅니다. 여기서는 위태로움이 있으니 몸기자는 그칠 이자로 봐야 됩니다. 그칠 이할 이자는 좋을 이자를 봐도 되고 이할 이 그대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그 위태로움이 있으니 그치는 것이 좋을 것이니라. 위태로움이 있으니 그러면 뭐가 어떻게 해서 위태로움이 있는가? 초구는 우리가 이 건괴 초구에서 잠룡이니 무룡이니라 할 때에 잠길 잠자를 은둔할 잠자로 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랬듯이 항시 이 초구 자리는 아직까지 모든 것이 미완성 상태, 미완성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미완성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을 모순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바로 유여라. 유여. 위태로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태로움이 있으니 그칠 이할리 그칠 기 있었는데 이할리 자를 그대로 봐도 되고 좋을 자를 봐도 됩니다. 그치는 것이 좋을 것이니라. 그치는 것이. 그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자중을 해라. 자중 스스로 모든 것을 신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라는 것이죠. 자중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고,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미완성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 은둔정신을 가져야 되지 발휘하는 그런 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이 초구를 앞서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순임금의 그 척루지에 해당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으되 아직은 미완성 상태고, 이러니까 자중하는 그런 정신 신중히 가져라.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초구의 상월에서 공자님도 하는 말씀이 뭐냐면, 상왈 유여이기는 유여이기 있을유 위태로울여. 위태로움이 있으니 이기를 해라. 그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다. 불범죄라. 불범죄. 안일범, 범할범, 재앙죄. 그러면 어떤 나쁜 것을 자초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불범죄라.
재앙을 범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여이기를 해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유여하는 어려울 여자. 어떻게 해서 여기서 어려울 여자가 나오느냐. 어려울 여자가 나오는 거. 어려울 여자가 왜 나오느냐. 이걸 봐야죠. 이 어려울 여자라 하는 것은 아직까지 미완성 상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미완성 상태라 하는 아직까지 알지 못한다. 말하자면 무지하다. 무지. 그것이 바로 술에 든께 초구에도 초구는 반환하니 이 거정하며 이 건호하니라 했을 때에 상활 수반하나 이기하천하니 대특민예라 하는 말 했습니다. 그 무슨 소리냐 하면 아직까지 얼마든지 모든 그 소재, 바탕, 원인 이런 것은 다 확고부동이 좋으나 그러나 아직까지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위태할 여기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자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것은 아직까지 처음이니까 처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라는 말로서 여락하는 미완성 상태의 표현을 여로 지었다 이 말입니다. 미완성 상태이기 때문에 여다 이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자님도 하는 말씀이 이 불금 유여라 하는 이 말 자체는 유여이기를 한 이 말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그 어려움이 있으니 이것을 바로 그치는 것이 멈추는 것이 자중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다. 어떠한 일을 저질러 놔놓고 말하자면 일을 실천에 옮겨 놔놓고 그 일 실천에 옮긴 그 일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다든지 좋은 품평을 못 받는다든지 이래야 되면 차라리 안 하면 못하다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님이 한 말씀이 불번제다. 안일불 범할 범재앙제. 재앙을 범하지 않으려고 유여이기를 하라 그랬다. 이렇게 말됩니다. 예, 자, 구의를 보였습니다. 구의는 여탈 보이기로다. 구의는 여탈로 술의 벚거질 탈 복자는 신봇대 살복 신봇대 살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술의 살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라죠. 구의는 여탈 보이기로다. 여탈. 그러면 초구에서는 여자가 나온 날 처음이기 때문에 여자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구의에 와서는 구의는 여탈보기로다 했는데 여는 술의 여자 탈자는 벚거질 탈자 복자는 신복대 살복자입니다. 신복대의 살이 벗겨졌다. 그러면 누가 와서 빗겠느냐? 아니냐? 자연이 빗겨진 것이냐? 이것이죠. 그러니 이 구의는 제 위치는 아니지만 말하자면은 이니까 양 음자리에 양이 있죠. 그러나 중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양이 이 음자리에 있으면서 자중을 했는 거예요. 자중을 한 것이 더 나아가서는 안 된다. 절대 나아가서는 안 된다. 초구는 그것도 모르고 나아가면 위태로움이 있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했고 구의에 와가지고는 구의는 중을 해서 그래도 양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군자의 우리가 흔히들 뭐랍니까 유화라 그래요. 유화 자중유화 그러죠. 스스로 멈출 줄 알고 스스로 그것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거 그것을 갖다가 유화를 그래요. 어떤 물체를 말하자면 스프링 같은 이런 같은 융화 움직이는 같은 그런 것을 우리 유화를 부드러울 유자에다 화자로 써서 유화를 그러죠. 이 구이는 유화 작전을 한단 말이에요. 유화 작전.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중하는 거야. 스스로를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멈춘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탈복이라. 수리의 신봇대 살을 스스로가 빗길 것이다.
스스로가 그 자리에 멈추고 있다. 남에게 어떤 간섭을 받는다든지 남에게 권유를 받았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탈복을 한 것이 아니고 구이 스스로가 양면적인 유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양면적 유화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구양이 이 음자리에서 음의 성질도 일부 내포하고 있고 양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유화다 말이야. 유화하는 그러한 자중정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 여탈복을 하게 됐다. 스스로의 그 수레의 바퀴 살을 수레가 못 나게 바퀴 살을 벗기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수레 여자가 나오고 또 바퀴 복자가 나오고 이 두 글자는 수레 여자나 바퀴 복자는 한 물체니까 한 물체. 수레나 바퀴나 따로따로가 아니고 수레에 바퀴를 꼽아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니까 수레 여자와 바퀴 살 복자가 같은 한 그 물체 속에 서 있는 그러한 용품이기 때문에 글자는 두 글자지만 한 뜻으로 몰아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와 수레 여자와 바퀴 살 복자가 나온 것은 이 네 개가 초구, 구이, 구삼의 오행상으로 모두 쇠에 해당되냐. 금이니까 쇠에 해당되니까 수레에 여자도 나올 수 있었고 또 수레 바퀴 살 복자도 나올 수 있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 또 이 구이가 동하면 유기가 되니 이위화 불은 가공하는 것이니까 또 수레 여자와 또 그 수레 바퀴 살복자가 나올 수 있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공자님도 여기서 구이에 사신 말씀이 구이는 여탈복이로다 했는데 스스로의 수레 바퀴 살 벗겼다 했는데 자께서 하신 말씀 상활 여탈복은 중이라 무구리라. 중을 했단 말이에요. 중이라 하는 것은 넘치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이러한 아주 앞서 말한 대로 이 유화정신, 양면정신을 가지고 있다. 양면정신이 아주 독특하고 풍부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화정신을 하기 때문에 이 구이가 스스로 누구의 간섭을 안 받고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었다. 이런 말이 되고 또 다시 한번 부원 설명을 하자면 이 초구에서 초구는 유여인이 이긴이라 하는 말이 유여, 위태로움이 있으니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것은 누구의 권유를 받느냐 하면은 이 초구가 육사의 권유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응이니까 육사의 권유를 다소 받아서 여기에서 유여이기를 했다. 말하자면 위태로움이 있으니 그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쪽으로 가닥을 잡아갖고 유기에 와서는 여탈복 그 자체가 스스로 자중을 할 수 있는 그 양면적인 유화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쉬어서 하겠습니다.